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주께서 어떤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또 이제 부끄러운 거 시키실 건가 보다 이제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양옆에 친구들 한번 봅시다. 양옆에 친구들 한번 봅시다.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친구들 한번 봅시다. 옆에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뭔가 비웃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잊지 맙시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 있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여기에는 이미지가요, 척박한 땅에서 혼자 피어있는 한 그루 나무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장 53절부터 72절인데요. 우리 좀 성경 있는 친구들은 다 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각자 펴주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5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째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곡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크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토대로 이 제목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크니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섰습니다.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죄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섰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맞지 않아요. 증언도 맞지 않아요. 나는 무슨 죄인지 몰라요. 근데 판사가 말합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해봐라. 여러분, 지금 기소가 됐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우리가 재판에 섰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갑자기 내가 잡혀서 재판장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헌신자분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경찰서 가본 친구? 누가 손을 잠깐 들었다 내린 것 같아. 경찰서 가봤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람? 경찰서를 가봤다면, 경찰서 무섭죠? 분위기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대단한데? 여러분, 경찰서 살면서 경찰서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에는. 물론 성인이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단계 한번 올려볼까요? 혹시 법원에 가본 친구? 법원에 가본 친구?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경찰서와 법원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잠깐 우리 설교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이구,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당근마켓 알죠? 당근 이러는 거. 거기서 제 중고폰을 샀는데 이게 명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죠. 이거 폰 명의가 나는 없는 걸 사야 되는데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좀 해지해달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잘 사고 잘 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당신이 쓴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명의가 당신한테 돼 있으면 내가 못 쓰지 않냐 이러니까 나는 잘 썼다.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하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제 전공 중에 하나 저 끄트머리 하나 있어요. 제가 법 전공했죠. 요즘 소액 민사 심심찮게 나옵니다. 한번 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액 민사 걸었어요. 여러분, 법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핸드폰 번호나 계좌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본까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등록됐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길 가봤어요. 당연히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상식에 벗어난 일을 했고 법에 어긋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법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 재판정에는 앞에 시간을 1분 단위로 체크하고, 그리고 판사님이 계시는데 양옆에 또 있고, 그리고 앞에서 또 심지어 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서기. 이게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증언이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무거워요. 사람들 서류 가방 이만큼 싸와서 재판에 임해요. 저는 소액인데도 그랬어요. 여러분, 소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 수준이 아니고 3천만 원 미만은 소액이라고 해요. 이 재판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제대로 따지고, 그리고 피해본 것이 있거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판정은 무겁고 객관적이고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PPT를 보면요, 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거짓 증언으로 가득한 재판. 거짓 증언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저번 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본문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것들, 우리 마가복음의 내용들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기도하러 가셨죠? 어떤 동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네 글자? 겟세마네.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 3명을 데리고,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왔고 3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번 기도하시는 게 3번 딱 그 숫자를 3번 했다 이게 아니고,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를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기도를 3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졸아요. 계속 졸죠. 근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불안감으로 계셨던, 아니 불안감이 아니죠, 초조함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뭔가 바뀌시죠. 담대하게 내려오셔요. 때가 됐다. 갑자기 저 어둠 끝에서 영화와 같이 누가 나타나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이게 바로 저번 주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 이전까지 기도하셨을 때 내용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고 이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던 상황에서 너무도 힘드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 힘으로, 능력으로 다 이기실 수 있었던 분인데 그 순간을 견디고 감내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던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더 붙이시죠. 뭐라고요? 다만 내 뜻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내려오셨고 잡혀가셨어요. 그게 바로 저번 주 이현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뭐냐? 잡혀가셨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뒤뜰로 가요. 대제사장. 그리고 나서 이게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사실은요, 재판은요 그 시간에 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의 집에서 연다는 게 생각할 수 없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재판은요 양쪽이 공일구 위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을 하고 이것이 손해본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넘기게 하고 해서 공평하게 만들어준 게 재판이에요. 그리고 공회의 입장은요,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 이렇게 친문하게 쭉 둘러쓰는데 이 공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수호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근데 첫 단추부터 꿰어 맞추는 게 틀렸어요. 왜요?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재판이 일어날 수 없는 시간에 어디에서 공회도 아니고 개인의 집, 누구의 집?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측근들이 없어요. 여기에 본문의 기록은 오직 베드로만 그 뒤에서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재판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예수님의 적밖에 없어요. 다 둘러쌌어요.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얘기를 해요. 여기 55절 이렇게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니, 찾되 얻지 못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증거는 없어도 증인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증인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계속 달라.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뭔가 뉘앙스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니야.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PPT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58절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 헤롯 성전 얼마나 큽니까? 수십 년간 지었는데 갑자기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짓는데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린 당연히 지금 결과론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수십 년간 지었던 성전이 갑자기 헐고 사흘 만에 짓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거짓말을 쳤는데 거짓말인 죄로 사형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거짓말도 아니었지만 이거를 말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증인이 최소 2 이상 제대로 그 증언이 됐어야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에서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이렇게 말해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 예수님께서 해당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이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3일 안에 짓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아구가 맞지 않아요. 아구가.
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증거로, 거짓된 증언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는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갔다고 칩시다. 우리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막 나타나요. 우리는 그거를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해야 됩니까? 보통은 부정해요. 저거를 우리가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 재판정 막 드라마 보셨죠? 이 있습니다. 판사님 이거는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나의 인격을 모독한 말이지 사건에 대한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럼 판사가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말들, 그 선을 넘는 것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이렇게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도 막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 애당초 결론을 짓고 몰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도 응답을 해야지 우리가 꼬투리라도 잡을 텐데, 몰아갈 텐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이때 어떤 심정을 계셨죠? 저번 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죠? 담대한 마음. 이미 모든 것은 때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이 순간까지도. 그 순간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대제사장도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번째 내가 그니라 성취된 예언들인데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이게 뉘앙스가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이거를 그냥 정말 정답을 알고 말했던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거라도 던져봐야 되겠다 싶은 것 같아. 너 설마 이거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냐?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두 번째 그였죠? 내가 그니라 성취되는 예언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심지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뒤에 말을 뭔가 붙이셨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봐봐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편 110장 1절입니다. 저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다니엘 7장 13절. 이것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이게 갑자기 뭔가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면은 62절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요.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몰아쳐가지고 원했던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 한마디에 걸려들었어요. 근데 걸려든 것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 이 사람은 생각하기 선을 넘어요. 뭐냐면 시편과 다니엘, 대제사장 정도면 알겠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했는데 선을 넘었으니까 뭐에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이 사람이 이 형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뭐 더 들어볼 필요가 있냐? 당장 죽여야 된다. 원하던 답의 이상의 선을 넘는 아주 신 답, 시게 옵니다. 답이 시게 와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옆에서 누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막 가리고 뺨을 때리고 때려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무자비한 폭력과 부정적인 것들이 그 시간에 메웠어요. 아픔이 가득한 시간들이 가득하고 이게 말이 이상. 아픔이 가득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편은 없는 채로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그 순간에 이 말을 하심으로 나타나는 고통도 아셨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니라. 왜 하필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니실 때,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감추셨어요. 신기하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드러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요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찌르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상황 아주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요? 아까 누구 있었죠? 한 명, 베드로. 뒤에서 쫓아왔고 그 모든 광경을 봤던 베드로가 갑자기 난무하는 폭력과 무자비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도망가요. 근데 베드로를 봤던 그 대제사장의 비자가 그랬죠. 저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수라는 인물의 곁에 있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당황스럽죠.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앞들로 도망가요. 앞들로까지 한 번 더 도망가요. 그러는데 누가 또 쫓아와서 저 사람 아무리 봐도 그 사람 같아. 또 당황하죠.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누군가 또 지목하여 말해.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리고 72절에 나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는 언제 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아주 펑펑 울었대요. 우리 한번 저번 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저번 주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노란색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제자들 여러분, 여기서 27절 28절 두 개 중에서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이거는 기억도 못해요.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올 말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27절에 꽂힌 거예요. 꽂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셔요? 밑줄치인데 다 버릴지라도 거기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당당하게 말해. 여기 다 버릴지라도,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러면 제자들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 뭐가 돼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근데 또 그 다음 말씀 뭐였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다 아시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한 번 더 힘있게 이렇게 말하죠. 칠친데 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했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닭이 2번 울 때 깨달아요.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허망했을까. 제 생각에 앞에까지 부정할 때 기억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닭이 우는 순간에 이게 뭐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심정에 대한 이런 자세할 수 있는 고백들은요, 베드로가 직접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황이었죠.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수장이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행적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인해서 일어난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내가 되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치사할 수도 있죠. 굉장히 부끄러운 인물 같기도 해요. 2가지 있잖아요. 기억나죠? 내가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까지는 쟤들이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설마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을 버리겠냐, 이렇게 했는데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근데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들 어떤 거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주먹이 날라오는 것들, 때로는 칼까지 날아올 것 각오하시고, 당연히 칼 날아오죠. 나중에는 죽음까지 불사하셨죠. 그 순간에서도 다른 것들, 나에 대한 거짓 증언들 하나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가 해야 될 그 말씀, 지금까지 마가복음 앞에 내내 했었던 것들, 아직은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사람,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힘겨운 가운데 싸워오셨을까. 그러나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백하시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기록된 베드로, 이 베드로의 기록은요, 부끄러움이 나타나요. 울면서 끝나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혹시,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우리의 제목은 바로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이 성경의 모든 걸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 없으셨던, 이렇게까지 이렇게 초조함이 나타난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다시 한번 나가셨던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폭력들, 그러나 해야 되는 그 말씀, 내가 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두 부류의 인물 정확히 나타났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과, 내가 안 그러겠다고 수없이 부정했으나 그랬었던 베드로의 눈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아픔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적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아픔이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판해요.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나이면 그런 질문 많이 나올 거예요. 너 교회 왜 다니냐?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맞냐? 너의 신앙 왜? 교회가 뭘 잘해? 이런 질문 언제나 나오겠지.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 간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친구들은 또한 담대하게 선포하겠죠. 오늘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다 부정할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부정하더라도요. 나중에는요. 교회의 수장이 되죠. 나중에는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의 이 아프고 아픈 찔림의 경험들, 내 자아가 깨어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바로 서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시간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죠. 본받아야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상황을 올 거라고 아셨음에도 선포하신 예수님과 흔들렸던 베드로 그 사이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선포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 다 내가 감내해야 되고 그 아픔들 나만 간직해야 되고 이 세상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맥락이 뭡니까? 이 순간은 나중에 역전이 돼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베드로는요. 부정을 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역전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자녀라는 건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렇죠. 홀로 서서 하시는 한마디 말 내가 그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될 수 없고 베드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두려움이 나타난 그 직면의 상황일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간 주춤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인가? 그런 그 시간을 되돌아보시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우리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들 오늘 본문에 누가 떠오르십니까?